박귀영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집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표는 잘 지키는데 쉼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쉼표는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작곡을 할 때도 이 쉼표를 단순히 쉬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학 레슨을 받으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쉼표도 음표처럼 음악이며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받고 쉼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배려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쉼을 주시고 안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초청이죠.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까? 도태되지 않으려고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또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죠. 예전에는 60만 넘어가도 그냥 집에서 편히 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70이 넘어가도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 또 쉼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른 짐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도 재벌들도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짐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짐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짐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외로움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짐이 있고요. 자기 인생의 불확실함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걱정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마주해야 되는 이 죽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우리 모두 다 짊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짐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올 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초청을 들어야 되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기 위해서 얼마나 엉뚱한 곳을 찾는지 모릅니다. 쉬기 위해서 좋은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 곳을 가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행지에 가보십시오. 쉬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행 가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여행 갔다 오면 온몸이 다 녹초가 됩니다. 물론 여행을 다니셔야죠. 그런데 쉬기 위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런 나의 무거운 짐을 친구와 나눠 보십시오. 어느샌가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내 무거운 짐을 다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있는다고 해서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혼자 있어 보십시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무엇인가는 하고 있어요. 사부작 뭐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우울해지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올 때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힘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무거운 짐을 아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고 공고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문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39가지 일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글쓰기, 전기 사용, 운전, 쇼핑, 요리, 동거래, 물건을 나르는 이런 일상적인 일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해놓고 집안일도 미리 해서 잘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면 잘 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한쪽 손이 말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병들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양손이 이렇게 자유로워야지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잘 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안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몸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질병으로 망가져 있었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 깨어지게 되었고 제대로 된 안식도 취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를 알려주세요. 그에게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그의 아픔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이 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곳, 더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여행지를 찾아다닌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짐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 진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원래 살고 있었던 도시의 이름이 멸망의 도시예요. 이 도시는 죄와 사망 아래, 죄와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크리스찬은 이곳에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시에 임할 것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장소를 갔지만 그의 짐은 계속해서 그의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십자가가 있는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등에 메어 있던 무거운 짐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순간 크리스찬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답답함,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움, 상처와 고통과 쓴뿌리들을 다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또 나의 죄와 잘못,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 이 모든 부끄러운 일들도 예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다른 사람, 다른 활동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옴으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지 우리가 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쓰레기장과 같습니다. 쓸데없는 것, 버려야 되는 것, 냄새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청소하듯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비슷한 덕목입니다. 먼저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약 이제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자기 중요성으로만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온유는 자기 생각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시에 찔린 것은 너무 크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못에 박힌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고 목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요성이 깨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내 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지죠.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순전히 내 노력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었고 갖춰진 환경이 있었고 또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도 동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이죠.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난 하나님도 아닌데, 난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때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는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청구서만 내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고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마을을 책망을 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마을을 책망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능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 사람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였고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버나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얼마나 많이 받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소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왔다면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면 예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겸손 근처에만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사막에서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을 들이키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교만함은 매사에 우리 마음에 투쟁을 일으키고 불평을 만듭니다. 그러나 온유와 겸손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될 때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 마음에 쉼이 생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공백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참된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29절에도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지 우리가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쉬기 위해서는 모든 멍에, 모든 부담, 모든 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멍에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과거에 맸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럴 때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다라는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고대 근동의 멍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 두 마리가 함께 엮여서 밭을 갈 때 쓰는 이제 농기구가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쪽 한쪽의 멍에를 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도록 부르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외롭지 않고 무엇보다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면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와줄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이죠. 나도 지긋지긋하고 나도 벗어나고 싶고 나도 복잡한데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멍에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멍에니까 예수님이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은 과거에 내가 맸던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이 쉽다라는 말은 편하다, 유쾌하다, 친절하다, 잘 맞는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난이도에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지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나쁜 길로 보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영적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역대하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제 왕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두 가지를 대답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세우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방향이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안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직장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챙겨야 되고 어려운 관계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온전히 쉬게 될 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이고 안식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과 관련된 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여기에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이 이제 해석이 두 개로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역에서 그게 잘 나오는데,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들어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있지만 불안 속에서 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잠을 자게 되고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쉼이 필요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지만 쉼표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된 안식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고 풍성한 안식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쉬고 계십니까? 혹시 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올 때 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쉴 수 있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쉴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잘 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쉴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